왕의 왕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우리 3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았으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가르치되 모세를 생각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뼈와 목매와 긴 것과 우리가 피할 것을 결의하고 금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이르러 거기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일어나가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같이 읽습니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엄청 말립니다.
이 11장에 그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17절 내용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바울을 막아 세웁니다. 특별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옛날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든다고 예언을 해갖고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한 그런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차고 있던 띠를 뽑아갖고 자기 손을 갖다가 꽁꽁 결백한 다음에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지금 이 모습처럼 당신도 결박당합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가고 싶진 않지만 결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에 감동을 줘서 그래서 나는 결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것도 알고 들어가면 죽을 줄도 알고 그렇지만은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결국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바울의 치명적 실수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는 실수 많이 합니다. 성경 속에서 허구한 날 실수합니다. 뭐 주님 따라가겠다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씩씩거렸다가 주님이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가니까 제일 먼저 또 꽁무니 패고 도망가 버리고 멀리 서서 예수님 잡혀가는 거 쫓아가다가 제사장 집 계집종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알면은 내가 성을 갈겠다 뭐 이러면서 하늘에 대고 맹세도 하고 뭐 엄청 수치스러운 일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서는 자기는 이방인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방인 사람들하고 같이 용감하게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아는 성도들, 예루살렘 유대 성도들이 찾아오니까 밥 먹다 말고 숟가락 팽개치면서 그냥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한테 엄청나게 야단 맞습니다. 나보다 연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베드로를 심하게 꾸중하였느니라. 정말 나이가 한참 어린 바울이 나이가 한참 많은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바울도 오늘 실수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 본문이 가장 바울의 치명적 실수야. 그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교회에 가서 이제 교인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 장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장로인데 당시 교회의 총책임자였는데 교회 최고의 책임자인데 만나고 다른 장로들도 많았어요. 교회 장로가 70명이나 있었어요. 교회 장로들이 70명인데 그 장로들을 거의 만나고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에는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수만 명 있습니다. 율법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면은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 온 거 알면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제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결례를 하고자 하는, 서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4명이나 우리가 어디서 소식을 듣고 모았는데, 이 결례의식은 성전 제도의 큰 어떤 성전에서 행해지는 큰 예식입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식이에요.
이 제물을 드릴 때 뭐 우리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뭐 양도 드리고 안 되면 비둘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암수 한 짝씩 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결례를 하는 건. 그러니까 다른 예식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서원한 사람들이라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서원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서원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성결례를 치르지 못해서 그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4명이 돈이 없어갖고 서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데리고 올 테니까 당신이 바울을 보러 돈 내서 이 사람들을 성전에 데려가서 정결례를 아주 거창하게 온 사람들이 다 듣게, 다 소식을 듣게 정결례를 쫙 하면은, 그러면은 그 수만 명이, 율법에 목숨 건 수만 명이, 야, 바울도 우리가 듣기로는 이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러는데, 우리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같은 사람들만 하는 정결례를, 그 결례 의식을 치르는 걸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가 돈 내고 이 4명에게 결례 의식을 치러주는 거 보면 100% 율법주의자 맞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이 아이디어 냈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상태를 봐서 세상의 눈치 보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 율법주의자를. 그러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의 교회 세운 거는 바로 그런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쇠퇴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한테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쇼를 해서, 진짜로 율법을 잘 지키면 뭐 이해가 가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든지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도인데, 그 사도한테 율법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인, 그리고 성전 제도의 최고의 제도인 이 정결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치르라 이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성전 제도를 기독교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생길 때부터 성전 제도를 부정합니다. 거기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 기독교와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교리예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이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방에 나가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네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런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물론 기간은 좀 길게 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딱 절기에 지켜야 되는데 이방에서 나가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15일인가 더 시간을 줘요. 절기를 지나서 15일이 지난 후에도 들어와서. 근데 그거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그 성전 제도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성결례 가서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제사장들 대제사장 앞에서 서운한 사람들의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암수 한 마리씩 이 양을 갖다 바치면 그거를 또 그냥 갖다가 손을 얹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 더 많은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결례 의식을 치를 때는 뭐 소를 잡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적 행사처럼 하는 거고, 이 정결례를 서운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행사니까 암수 양 한 마리씩 잡아갖고 거기다가 자기 죄를 다 쏟아부어서, 한 마리만 되는 게 아니라 두 마리 해갖고 암수해서 완전하게 내 죄를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보로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예루살렘에 율법 믿는 사람 되게 많어. 그 사람들 물론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준 거지만은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잘못된, 세상 눈치 보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장로들의 말을 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니까 할 수 없이 그 장로들의 말을 따라서 또 그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그냥 큰 일이 나는 거예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헬라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이 예식을 치룰 때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물론 성소 안에 들어가진 않았죠.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자들하고 이방인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그 잔디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까지는 허용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를 거기까지 데리고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지어낸 거야. 그 사람을 데리고 성소를 들락날락거리는 걸 내가 직접 봤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인을 끌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로마 사람도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자기를 다스리는 그 총독, 그냥 로마 사람 들어가면은 이제 유대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들고 목숨 걸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로마 총독도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아수르의 총독이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거길 들어가 갖고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를 성전에다 확 부어버렸어요. 그래 갖고서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갖고서, 그래 갖고서는 아수르 사람들을 기원전 한 160년경에 목숨 걸고 싸워 갖고서 아수르를 쫓아냅니다. 그래 갖고서 그날 기념으로 그 전승 기념일 뭐 그런 거를 만들어 갖고 아수르 군사를 쫓아낸 애를 갖다가 축제일로 삼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근데 성전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유대인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가뜩이나 지금 미웠는데, 그래서 정결례 서운한 사람 4사람 돈 대주고 그 성전에 가서 예식을 치르는 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다가
다시 헬라인들 데리고 뭐 성전 들어갔네, 성소까지 들어갔네. 그러니까 그냥 또 난리를 이제는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사도 바울을 이 폭도들이 붙잡아다가 이제 그냥 성 밖으로 끌고 나가나. 사람 때려 죽이는 거는요, 성전 안에서 때려 죽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더러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야.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룩한 성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더러운 사람을 그 안에서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끌고 나와 갖고 성문 밖에 끌고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본문 속에 성문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 곧 문이 닫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폭도들이 밖으로 많은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성문이 닫혀졌어요. 물론 시간이 돼서 닫힌 거죠. 그 정해진 시간에 딱딱 문이 닫혀지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군중들이 바울을 끌고 나오지 않고 몇몇 사람이 끌고 나와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뭐 두들겨 패는 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천부장한테까지 이제 바울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린치 당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천부장이 이제 군사를 갖다가 많이 끌고 나와갖고 백부장들을 다 데리고, 이 천부장 출동했다라는 말은 군사가 1000명 이상 동원됐다 이런 소리예요. 백부장들이 여러 명 이렇게 와갖고서는 그 천부장이 폭도들에게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구해냅니다. 그리고 천부장한테 이제 천부장이 끌고 가갖고 자기의 성체에 바울을 보호해 주죠.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모습이 참, 예루살렘 교회가 왜 결국은 정말 멸망해 버렸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방 교회는 부흥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사멸돼 버려. 근데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요, 허구한 날 세상 눈치만 본 거예요.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율법 안 지킨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 아니야. 그래갖고서는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교회가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 동네에 율법을 그냥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수만 명이 있어. 물론 두렵기도 하겠죠. 온통 교회 주변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 율법주의자들이 산더미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그거 모르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장로들이 사도 바울한테 아이고 이거 위험하니까 그저 목숨 건지는 게 최고야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요즘 잘 안 하는 그 결례의식을 갖다가 성전에 가서 하면 유대 사람들 생각에도 아주 율법, 아주 바울이 소문과는 달리 율법 잘 지키네, 그렇게 하면 혹시 그 사람들이 죽이지 않을지 모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언뜻 보면 우리 생각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마치 꼭 먹고 알 먹고 같은 아이디어 같지만 이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성전 제도를 인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잘못된 거고, 장로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것도 잘못된. 바울 역시 그런 아이디어를 따라서 제가 하지요. 돈 대서 4명의 결례의식을 하지. 뭐든지 이 본문 속에 나온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결과가 더 물론 이 결과는 좋은 결과예요. 그 로마 군사들한테 잡혀간 결과가 일어났으니까 결론은 좋지만 그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난 거죠. 이제 성전에서
드로비모라는 제자하고 같이 있다가 잡혀가고 유대인들한테 그냥 신나게 두들겨 맞고 죽기 직전에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환경이 예수 믿는 환경이 불편하다고 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걸 더 드러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상황을 비교할 때 더욱 담대하게 장로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위험하니까 우리 성전에 가서 성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쇼합시다 그럴 때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왜 주님으로부터 사명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막 이랬으면은 어쩌면은 이렇게 불쌍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때 살짝 사람들의 눈치 보려고 비굴해졌다가 진짜 마냥 혼자 비참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더 예수를 열심히 전할 때 그때 더 주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여기고 또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바울의 큰 실수를 보면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만나서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히려 더 담대히 예수님 섬기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